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화병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습니다. 우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병은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일반 인구의 4 내지 5%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은 퇴직을 앞둔 남성 가장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한다고 합니다. 화병은 주로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인 우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부 전모 씨는 요즘 분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짜증은 말할 것도 없고 자꾸 신경절적이고 예민해져 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며 아이들과의 갈등도 높아만 간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속으로만 사귀던 중 얼마 전부터는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여 전문의를 찾아간 결과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화병은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한해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그것도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화병은 마음의 병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상 속상함, 억울함, 분함, 증오 등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와 찬양, 즉 예배가 이런 화병의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배출되며 이 옥시토신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훈훈하게 하며 너그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저 성격의 저 환경이면 저 사람은 그야말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늘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와 찬양, 예배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 아닙니까? 또한 성령의 충만의 체험은 이런 고백들이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억울함에 직면할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화병이 가장 적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기도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한 해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부유는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라곤의 저자인 영국의 잔 밀턴은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으며 우리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달렸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민권운동을 하다가 무기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좁고 쾌쾌한 감옥의 그 환경. 그런데 이 환경보다 만델라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는 절망이 그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교도소장에 찾아가서 교도소 마당 한쪽 구석에 조그만 땅을 허락해 주시면 그곳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그리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에게 교도소 구석에 조그만 자투리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의 관심조차 머물지 않는 오직 쓰레기와 오물만 버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깨끗하게 그것을 치우고 그곳에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감옥에 갇힌 감옥에는 그와 같이 들어온 무기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 나갈지도 알 수 없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절망감으로 무력하게 지내다가 서서히 병에 걸려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농사를 지으며 27년간이란 긴 옥살이를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정적을 향한 미움이 용서와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27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까지 띄우며 그 감옥에서 나와 남아프리카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감옥에서 배운 용서와 배려로 통합정책을 썼으며 그가 임기를 마치고 1993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면 재물도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재물도 얻고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5시 58분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희준이가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잃은 두 젊은 집사입니다. 특별히 지난 26주간부터 6주간을 사투를 다하며 품었던 모종을 보였던 희준이 엄마는 왜 다른 아이들은 26주에 태어나도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희준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처음으로 희준 엄마에게서 이게 모종이구나 하는 모종을 배운 제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이라고 그 상황 가운데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사실 저만큼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역시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요,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젊은 집사에게 지금 이 시간 제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지금은 죽은 자로 슬퍼할 때가 아니라 산 자로 감사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같지만 조금 후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아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감사한 조건들을 헤어보십시오. 그것들을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난 한 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새해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에서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질투와 시기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평강도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악에서 선과 의를 발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할 때 한 번만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새해에도 특별히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고난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이 순간 이렇게 항상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해가 바뀌어 2015년이 2016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심,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해를 살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소망대로 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후회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변하지 않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살기 때문에 계획과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지난해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기 때문에 매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며 와하고 서로 떠들썩하게 새해 복을 빌지만 실제로는 의미도 없고 발전도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마음이 바뀐다면은 당신의 새해는 새로워지지만 새로운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해가 바뀌었지만 또다시 묵은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라곤의 저자 존 밀턴은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새해를 의미 있게 새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마음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30절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두 죄에서 떠날지라.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왕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면서 유브라데스 강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에 동원되어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들어 이 고통은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각 개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니 조상 탓 그만하고 조상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당신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경기가 오래가는 것도 다 조상 탓, 부모 탓, 남의 탓이라고 한탄만 하는 사람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승리하는 성경적 원리는요, 회개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리시려던 재앙도 거두어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해, 이 첫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삶을 버리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해에 죄악을 떠나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만드시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가서 36장 26절에서도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나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모든 불의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선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매일같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핸들 같습니다. 우리가 핸들을 동쪽으로 틀면 차는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핸들을 서쪽으로 틀면 차는 서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인생을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똑바로 먹으면 인생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다가 옛사람을 두고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가 아무리 찾아와도 우리 마음에 새 옷을 갈아입기 전에는 어떤 새해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우선이고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해가 될지 모르는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기도와 찬양,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어지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